그동안 우리가 보여주고 실천했던 생명 존중과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함께 발휘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2016년 5월 11일 아멘. 성모병원 개원 8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됐다. 1936년 명동의 문을 연 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참의술을 펼쳐온 지난 80년. 그 역사와 감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성모병원 1층 별관에는 80주년을 기념해 국내 가톨릭 의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문을 열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우리가 병원 사업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홍보관 개소를 통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해 시대 순교를 각오하고 시작한 시약소부터 성모병원의 개원, 의학부 개설, 이를 발판으로 생겨난 8개의 부속병원, 그리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하기까지. 병원의 역사는 물론 가톨릭 의료를 홍보하는 다양한 자료들로 꾸며져 있다. 가톨릭 의료 선교 80년을 돌아보고 성모병원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성모병원의 개원은 가톨릭 의료의 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80년의 성과만큼이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가 성모병원 개원 8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81주년이 되는 건데요. 80여 년의 성모병원, 그 감회가 어떠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주교님. 네. 2016년 작년에 성모병원 개원 80주년을 지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 8월에 서울교구 보좌주교가 되고 이제 9월부터 학교법인 상임이사 직책을 맡으면서 병원 경영에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가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교구 신부로서 우리 교구에 병원이 있다는 거, 좋은 병원이 있다는 걸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치유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살아있구나. 밖에서보다도 더 이렇게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병원이 자라왔기 때문에 80주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성모병원하고 쭉 함께 해오신 가톨릭 중앙의료원 원장님, 성모병원 원장님 두 분도 80주년,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네. 지금 80주년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기간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감동과 감사의 이런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80주년의 반인 40년을 제가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또 우리 전공의 인턴으로서, 이제 교수로서 이 기관과 40년을 함께 했는데요. 그 40년 전과 지금을 볼 때는 네.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성모병원이 정말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된 병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동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은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긍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80년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똑바로 길을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나눔의 정신을 이어온 병원.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의 선두로 또 선도하는 그런 의료기관이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각막 이식 최초로 했고 신장 이식 최초로 했고 다음에 조혈모 이식도 최초로 한 그런 병원으로서 의료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 또 한국 카톨릭 의료 역사의 어떤 중심에 있는 병원, 그 병원과 함께 있는 저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언급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10편에 걸쳐서 살펴볼 거리가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다지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병원이야 뭐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해서 성장한 거겠지 했는데 그 안에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수많은 최초와 수많은 최고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알릴 수 있게 돼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가톨릭에서 그 치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한 게 사실 이 병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모병원에 제가 병문안을 갈 일이 있었는데 급하게 묵주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하에 가니까 성물방이 있고 성당을 많이 닮아서 제 정말 마음이 좀 편했어요. 아, 환자들도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936년 성모병원이 설립을 했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약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한마디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물론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제일 큰 원동력이었고 저는 이제 그 어떤 신뢰와 헌신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서울 대교구에서 이 병원을 시작을 했고 특별히 김수환 추기경님 교구장 계실 때에는 이 전적으로 경영진을 신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의료원장님 이제 신부님이셨는데 하여튼 경영을 다 맡겨두시고 또 수익을 교구로 가져오지 않고 그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밀어주셨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헌신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밖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정말 묵묵히 밖에 알리지 않고 의료봉사하시고 아주 헌신적으로 어떤 가톨릭 그 정신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실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신자분들은 우리 병원을 많이 믿어주셨어요. 이렇게. 참 그런 것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병원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병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되게 가톨릭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녀님들이 수도복을 입고 하얀 수도복을 입고 다니시니까 그 병자들이 그 마음에 안정을 넣는 것 같아요. 수녀님 보는 그 자체로서. 예. 예를 들어 제가 듣기는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 분들 중에 모두가 다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수녀님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해드리. 지나다녀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무튼 신부님, 수녀님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네.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또 헌신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성모병원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힘은 뭐라고 보십니까? 힘이요. 사명감? 네.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뭐 직업으로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도 그럴 수 있고 사명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성모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그 미션, 그 뭘 목표로 하느냐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경영을 목표로 해야 되고 또 무슨 특별히 국가 재난 사태가 나오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은 항상 똑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영성 구현하고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자체의 존립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를 돕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미션이 왜 중요하냐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하고 다른 거는 결국 치유의 기적을 갖다가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로서 최고의 의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의술이 없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의술을 위해서 저희 의사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우리 성모병원이 처음으로 이식의 역사를 열었고 또 백혈병으로 처음 치료하고 그런 이 치유의 기적이 그런 최고의 기술이 바로 우리 정신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있던 가톨릭 정신이 그렇죠. 바로 그 힘이었다. 네. 예. 수십 년을 환자를 보셨습니다. 지금 좀 회고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어느 날 그 외래를 보는데 어떤 수녀님들이 한 젊은 정말 너무 이쁜 여자분이에요. 당신 나이가 한 24살 정도 됐는데 네. 이런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냥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침대 차 온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도 없고 관절을 펴지도 못한다는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됐냐 보니까 류마티스 너무 심해서 가족이 버린 거예요. 처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또 국가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녀님들을 치료를 해주시다가 왜 데리고 왔냐. 몸이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대소변을 보면 이게 흘러내리니까 본인이 대소변 본 걸 본인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수녀님 대전 이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 약간 관절을 조금만 더 벌리게 해달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김현정 씨도 아직 모르실 수 있어서 고관절 쪽에서 가장 유명하신 정형외과 전문의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앞에 제가 세계적인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걸 빠뜨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저희 병원에 자선진료라는 게 있어요. 자선진료.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부님 이거 꼭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되겠으니까 신부님이 하루도 안 돼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거 빨리 치료해 주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 밑에 사람한테 피부를 닫으라고 그러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걷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수녀님을 수술 도중에 들어오시라 그래서 제가 이 수녀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본래 1시간짜리 수술인데 제가 다시 8시간으로 다시 정정을 해서 양쪽 다리를 다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그랬더니 수녀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간 만에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해서 갔는데 5년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애를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딱 걸어서 왔더라고요. 걸어서? 근데 그거는 그러네요. 첫 번째는 그 자선진료의 힘이에요. 우리 기관이. 제 돈 가지고 제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환자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우리 성모병원 가톨릭 교회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우리의 최고 의술이 거기다 좀 더 덧붙여서 진짜를 온전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5년째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왔어요. 네. 그 사람은 성모병원 그러면 정말 이거는 병원이 아니라 자기한테 영생을 준 그런 단체고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단체 일원이라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주교님만 사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료비는 다른 대학병원이나 어떤 큰 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이 다른 병원과 달리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저희 병원이요. 네. 그 의료 수익이라는 게 네. 지금 어떤 뭐 가톨릭 교회에서나 제가 본당에서 가면 그 병원이 엄청나게 크니까 엄청 돈도 많이 벌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정말 의료 수익은 너무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3%, 4%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성모병원은 주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자선진료 확대하라 그러는데 자선진료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내년에 주교님 자꾸 또 명령하셔가지고 또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자선진료에 할애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가족이 버리고 국가가 버리고 사회가 버린 그런 환자들이에요. 다른 병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건 차이점을 넘어서 정말 이거는 그 격이 다른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4년 동안 약 487억 정도 저희가 이런 자선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선 진료 치료하는데.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아까 우리 김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단히 수익 중에 대단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이렇게 자선 기금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에 또 늘려라. 주 교수님 왜 계속 늘리시는 거죠? 많이 쓰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밖에 있을 때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5개 직할병원이 있고 3개 비직할병원이 있어요. 다른 교구에서나 수도원에서 하는 거. 예. 특별히 서울교구만 해도 이제 CMC만 해도 5개 직할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자선병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병원이 열심히 일해서 남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선병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가는 환자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료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김 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이 자선 진료 받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사회사목팀에 돈을 대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그 자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숫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5개 직할과 이제 3개 비직할 병원이 자선 진료를 나온 게 129억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게 예. 수익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건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병원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한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좀 더 늘리자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교님이 늘리자라고 할 때 일선에서 안 됩니다 하면 또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다 이제 말하자면 쿵짝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그렇죠. 일인데 네. 원장님들은 그럴 때 어떠신지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네.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주는 1원이나 10원은 그 부자들한테 주는 뭐 수천억 수조보다 훨씬 더 아주 값어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환자 진료일 텐데 그렇다면 주교님 이 가톨릭 의료진들이 환자를 직접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장 해야 하는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그건 뭐 대전제죠, 그죠? 의사 네. 선생님은 자기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대전제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뭐 사랑의 마음, 글쎄 뭐 어떤 하여간 그 비슷한 어떤 정말 사람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최고의 어떤 기술이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해성사 주는 거 거기에 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판공대 같은데 신자들 막 몰려들면 고해성사 주다 보면 짜증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아, 주교님도. 아 그럼요. 주교님조차도. 네, 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딱 기도하면서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그다음에 지치잖아요. 근데 제대로 성사를 보면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와가지고 이제 뭐 사는 게 다 죄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는데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애정에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사정이 있겠거니 그래도 온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좋은 마음 갖고 있게 되면 그런 순간을 넘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사실은 최고의 기술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힘드시긴 해도 정말 사람에 대한 애정 네.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존중심
그게 아주 대전제로 깔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자선 진료를 하면서 1시간 아까 수술을 하셨는데 8시간 수술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도 그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네. 전신마취라는 상황에서 수술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의료인으로서도 저희 안과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장시간 8시간씩 서서 수술하시는 일을 결정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장님 되신 거 아니에요? 서울 성모병원 병원장. 지난 80년 동안 성모병원이 이렇게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룬 뒤에는 이런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던 거죠. 성모병원에 또 원하스피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통합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원하스피탈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뭐 영성과 최첨단의 치료도 있겠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달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네. 한 대학병원의 한 병원의 모델로 2차와 3차를 함께 할 수 있는 뉴 모델입니다. 네. 사실은 이걸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끌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영성구현은 저희가 갖고 있는 8개 병원이 다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의 정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연구 또는 진료를 거기다 집중하겠다는 것이지 네. 뭐 원하스피탈의 개념이 아예 대학병원이라는 건 역할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스피탈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사회적 개념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예. 발전해 나가는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에 그치지 않고 치유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도 특별기획 치유 이렇게 잡았거든요. 치료와 치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닌데 치료라면 이제 육체적인 어떤 몸에 그냥 직접적으로 병이 나면 병을 고치고 또 뭐 수술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지만 치유는 좀 더 넓게 어떤 마음과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네. 전인적인 뭐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치유는 좀 더 네. 범위가 넓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예수님도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분은 치료를 너무 치유였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단지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아픈 이를 고쳐주시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느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치료의 관점을 넘어서 치유까지 가야 된다. 몸과 함께 마음도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 마음도 그야말로 힐링이 된다는 요즘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성서에서 보면은 그 소경을 이게 고치실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침으로 뱉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진다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애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엄마만 침을 이렇게 아기한테 묻힐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주교님 말씀하시는 그 치유라는 설명을 듣고. 여성분이니까 확실히 그런 데 민감하신데 사실은 뭐 진흙을 개서 침을 뱉어서 개서 이렇게 뭐 해주셨다 그러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동물들이 자기 그 새끼가 아프게 되면 어미가 혓바닥으로 핥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혓바닥으로 핥아 침을 묻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제 낫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하여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게 그런 차원이 다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 지난 성모병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가기 위한 노력, 그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자선 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지금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